저는 미국에 1976년도 그때가 제 나이가 14살 때였는데요. 그때 저는 가족 이민으로 남가주로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고 몇 년 전에 먼저 오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셨어요. 그래서 가족을 초청한 것이죠. 와서 아버님이 저희 온 가족을 데리고 처음으로 가셨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랜데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기독교 공원 묘지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나 의아했어요. 아니 미국 이런 좋은 곳에 와서 디즈니랜드도 아니고 왜 공원 묘지로 우리를 데리고 가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갔었죠.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공동묘지가 아니라 비석도 다 이렇게 바닥에 있고 푸른 너무나 이쁜 동산에 있는 잔디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평화스럽고 되게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미켈란젤로의 여러 그 작품들, 동상들이 줄비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 다윗. 그런 원조는 아니지만 아주 카피한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놓은 여러 조각들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상상을 초월하죠. 어떻게 공원 묘지에 이런 것이 있나. 큰 대형 극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길고 높고 큰 미켈란젤로의 그 세 가지 유명한 이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라스트 서플이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 똑같이 그려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크루시픽션,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놀라운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서 툭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해놨어요. 이게 다 불을 다 끄고 음향과 준비된 이러한 그 음성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세미하고도 밝은 그 불빛을 비춰가면서 저게 바로 베드로였다고. 그래서 베드로의 음성으로 딱 나오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멀리에 있는 사람들을 비춰주면서 나중에 탁 비춰줄 때에 그 큰 그림이 얼마나 압도적인 것을 정말 보면서 야, 역시 미국 스케일이 다르다라고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상상이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좀 몇 개 좀 올려봤습니다. 한번 좀 비춰주시죠. 이런 극장이에요. 그게 지금 공동묘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한 것 같이 불을 끄고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이게 확대해서 예수님의 처형받은 모습 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부활 사진, 그림이죠, 그림. 이것이 더 확대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이렇게 잘 그려놨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사진을 보게 되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저런 대형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기독교 공원 묘지가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그 은혜를 저런 시간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지금은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 인생들이지만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에 일어날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왜 50세에 고인이 되셨던 저희 아버님이 왜 저 기독교 공원묘지를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당시 14살 때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된 후에 또 LA에서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로 그곳에 자주 갔거든요. 그때 참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래서 아버님이 바로 죽기 1년을 앞에 두고 이런 것을 찾으면서 죽음을 많이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곳에 갔었을 때 목사가 된 후에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평범한 장면이지만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아주 각인된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그 한 묘지에 아주 프레시한 꽃다발과 그리고 거기에 이쁜 풍선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 풍선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Happy Birthday Dad. 아빠 생일 축하해요. 이런 풍선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묘지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비석을 밑에 봤더니 그 고인이 태어나신 날이 바로 며칠 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아버지의 생일을 기억하여서 유가족들이 그곳에 온 곳이죠. 예, 그리고 꽃다발과 Happy Birthday Dad라고 하는 이쁜 풍선을 달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자리에 서서 한참 그 비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봤더니 정확하게 그분이 태어나신 날짜와 연도 그리고 고인이 소천한 날짜와 연도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바로 이것이구나. 태어날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어요? 죽는 때가 있구나. 이 한 토막의 인생이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구나. 그때 저는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때는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런 곳에 묻히게 되겠구나. 저의 생일과 제가 쓸 수 없는 죽음의 날. 생일은 여러분께서 어플리케이션 쓸 때 쓰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언제 죽는 그 death, date of birth는 쓰지만 date of death는 우리가 못 쓰거든요. 다른 사람이 써주는 것인데 누군가에서 쓰여지고 나도 우리 아이들이 혹 마음이 있다면 찾아와서 똑같이 꽃다발과 그리고 풍선을 달아서 Happy Birthday Dad 12월 13일 날 하겠구나. 그런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50세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죽음이 절대로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물론 그래서 고생은 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유럽 많은 사람들은 중세기서부터 메멘토 기억하라 무엇을 모리 죽음을 어떤 영광스러운 시간 내가 지금 또 명예를 누리는 순간 뭐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도 반드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잠깐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스피릿이 저에게는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전도자라 그랬죠. 이 코헬렛. 그러니까 아주 그 거룩한 선생 아니면은 성직자, 목사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에는 기한이 있다. 그리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이 3장에 와서 이 코헬렛인 전도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이 그 무게죠. 범사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1절의 이 무게가 지금 3장 전체를 다 커버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서 12장도 다 커버하는 많은 부분을 커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 히브리어로 제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모든 인생에는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또한 모든 범사,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온 지혜를 모든 인생의 경험을 동원해서 또 모든 인생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인 것이죠. 보니까는 모든 인생에는 이 기간과 때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제만이라고 하는 이 기한, 이것은 어느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이것이 제만이라는 것이에요. 에트라고 하는 이 때, 이것은 그 기간, 이 기간 동안 속의 한 시점,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이, 여러분께서 마켓에 가셔서 우유를 살 때입니다. 마켓에서 우유를 살 때에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유인가 아닌가? 미제인가 중국제인가 이런 거예요? 아니죠.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뭐예요? 유통기간입니다. 유통기간. 이 제만이라고 하는 그 기한. 이것을 여러분께서 그 표시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to 언제까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혹 그럴 리는 없지만 실은 간혹 그런 일이 있죠. 봤는데 유통기간이 지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나라도 사야 되겠다, 불쌍해서, 이런 거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질 않습니다. 아니면 말은 해주죠. 이거 지난 우유가 저기 있네요. 매니저라든지. 그런 개념이 제만이라고 하는 이 기한의 의미입니다. 그럼 에트는 뭐냐? 때라고 하는 에트는 어떤 개념이냐? 그 유통기간이라고 하는 기한 속, 그 기간 속에서 우유를 마시는 그 모멘트, 그것이 때인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통기간이 건강한 그것을 우유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우유의 신선함을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유가 줄 수 있는 그 기회의 혜택, 이것이 어떤 건강의 칼슘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침에 바쁠 때 시리얼을 같이 해서 나름대로 요기할 수 있는 이런 유익이 되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이 지혜를 가지고 와서 이러한 두 조화적 관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생을 운행하시는구나, 운행하시네, 이렇게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참, 그래서요, 이 권위적인 성경이죠.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이 구약이거든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70인역. 그 셉투전트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번역된 그 구약 내용을 헬라어로 번역된 그 내용을 거기를 보게 되면은 헬라어를 가지고 이 기한과 때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기한이라고 하는 이 제만의 단어를 가지고 그들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때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크로노스 개념이고 그 다음에 후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개념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벌써 이러한 개념을 뚫고 최고의 인생 가운데에 이 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듯이 우매자들, 즉 지혜롭지 않은 자들은 인생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들로 그냥 흘러가는 가운데에 분별 없이 흥청멍청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인생이 허무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모르겠어 애썼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의 그 크로노스 시간 내 개념 속에만 산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 카이로스의 그 때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잘 분별해서 말 그대로 seize the moment, 그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가운데 그 때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기회로 삼는
이 지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코엘렛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뉴욕 장로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거와 짝이 되는 성경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탁 나오거든요. 신약에. 이 바울의 고백, 그죠?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5장 16절과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이러한 그 시간, 세월 속에서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5장 16절,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짝이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뭐예요? 그러므로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 속에서 크로노스 가운데에 바로 그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헛된 인생으로 이끌러가는 이런 악한 문화 가운데,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명한 딱 그때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기회로 삼는 redeem the time, 오히려 시간을 구속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 내용과 이 전도자의 내용은 일맥상통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그러면 이 기한과 때라고 하는 이 조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2절부터 8절까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답이 되는 말씀인데요. 너무나 귀한 인생론이니까 우리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우리 2절부터요, 우리 8절까지 한번 이 기한과 때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한 절 한 절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2절부터 8절의 이 기한과 때에 대한 이 내용의 말씀은 결국은 다 한 주제입니다. 다 같은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초반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이 기한과 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가장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첫 번째 이 말씀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 토막이다. 유통기한이다. 근데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순간순간 이 2장 하반절부터 8절 그리고 그 이상의 이런 때 저런 때 이런 때 저런 때 이런 때 저런 때 제가 목욕탕 잠깐만 생각나게 죄송합니다. 이런 때들을 다 깔아놨다는 거예요. 이걸 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는 이러한 때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또 운이 좋아서 재수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 가운데에
시간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인생을 하시고 그렇게 때를 허락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한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 때때때마다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도록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봐야 될 것, 이런 인생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는 그래서 시각과 해석은 전혀 아닌데, 때로는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이러한 기한과 때를 보면서 우리의 시각과 해석은 하나님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제 보고 해석을 하냐면은 이것을 볼 때에도 2절부터 8절까지 볼 때에도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좋지 않은 것, good, bad,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는 나는 경험하기 원치 않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도 않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봐요. 그것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구절, 태어날 때는 우리는 좋다고 얘기를 해요. 해피 버스데이예요. 그럼 죽을 때, 그 인생이 죽을 때는 우리는 뭐예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거든요. 실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구약에도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성도의 죽는 것은 복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죽으려고 하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믿음의 이슈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시각을 한번 짚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 피하고 싶어도 이런 때가 있으면 이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으면 이런 때, 다시 또 이런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파도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때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은혜임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에 이것에 대한 이 전도자의 답이 있습니다. 1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예요?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 이 원어적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로 말씀드린다면 가장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필요해서, 나를 더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under the sun, 해 아래서와 under the sun,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가장 얻는 큰 축복이 인생 가운데 뭔지 아세요? 우리를 지금 어느 한 유통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해 아래서에는 실은 wrath,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다 저주 아래에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해도 그것이 나중에 독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신의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이 모든 것이 저주가 뚝 십자가에서 끊어지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탁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아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웃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울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심을 때도 뽑힐 때도 세울 때도 무너질 때도 상관없이,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못할 때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합력해서 하나님께 선이 되고 나의 삶 가운데에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바라보는 마음과 자세는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That's right.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답다. 은혜 받고 봤더니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사는구나. 오늘 찬양대 고백가처럼 나오는 것이죠. Life is Beautiful이라고 하는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말도 안 되는 영화 같지만은 너무나 의미가 있죠. Life가 beautiful해서 Life가 beautiful하다고 만든 영화가 아니었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한 아버지와 아들 유대인의 삶을 그린 거거든요. 이 아들은 철없이 그러나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눈동자로 아버지가 하는 모든 행동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항상 웃으면서 얘야 이거는 우리가 게임하는 거야 드라마야. 그러면서 아버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아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항상 아들에게 웃음을 주죠. 나중에는 이제 연합군이 와서 이제 다 Life is beautiful.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지식으로 지혜를 깨닫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답, 지혜를 적용적으로 얻으려면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했을 때에 이런 기간과 때를 통해서 하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맥락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아주 진리이시기 때문에 명확성, 아주 절대 확실성,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도 하시지만은 또 다른 기차한 외일은 모호함으로 항상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확성과 모호성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정확하게 아시죠? 나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 이런 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았고 주변 분들이 보았어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어떤 분은 몇 시에 태어난 것까지 정확하게 압니다. 물론 호적은 상황 속에서 우리 바꿀 수도 있지만은 정확한 그 날짜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명확성을 가지고, 진리가 뭐가 진리입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는, 뭐 해가 떨어지고 뭐 하늘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한 거 진리인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죽는 거,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죽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리예요, 아니에요? 믿으시죠? 얼굴이 되게 표정이 믿긴 믿는데 아멘이 굉장히 어둡게 아멘. 근데 이거 진리예요. 내가 아닌 것뿐이지 살아있기 때문에 진리예요.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또 다시 한번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에 60년 이후에 7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뭐 아멘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죠? 이거는 정확한 명확성이에요. 근데 모호함도 주셨어요. 언제 죽으세요? 아세요, 권사님? 이게 모호함이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분명한 진리인데, 그런데 모호함으로 말씀하셨어요. 언제 죽는 건 몰라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내가 사는 날이 이제 카운트다운이잖아요. 죽는 것을 분명한 진리로 가정을 할 때에, 그럼 얼마 남지 않았네? 그럼 정확히 얼마 남은지 아시냐고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나의 연한에 얼마나 number of my days가 남았는지 알게 해주세요. 모르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맞습니까? 이 땅은 분명히 이 불의 심판으로 인해서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맞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니까 정확성입니다. 명확성입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주님 자신도 모호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나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오늘의 결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때로 알았어. 그 때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 지혜, 그 신앙, 그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꼭 잡고 살겠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모으시고 계산해 보세요. 예. 그 인생 편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보세요. 자, 12절. 먼저 12절 보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모함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 결론의 오늘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베풀면서 살라 이거예요. 천국에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고 살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움켜쥐고 살지 말고 예, 뱅크에 있는 거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 근데 심리에 시큐어한 것이지 그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 3끼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인생, 이것이 가장 좋더라. 거기에 참 기쁨이 있더라. 왜? 그 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제대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또 답을 줍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가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선물도 주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선물도 주셨어요. 가장 큰 선물 은혜, 복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누리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배로만 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뭐 하죠? 예배를 드려요. 이제 5분 안에 예배가 마쳐요. 이것이 유통기간이에요. 오늘 예배에. 이것이 기한입니다. 예? 기한이에요. 흘러가는 기간. 그렇지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는 것이죠. 이게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이제 여러분 끝나면 이제 나가서 살아가십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예요. 살아있다면 또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오시겠죠. 더 중요한 것은 기간의 무엇보다 그 순간의 때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괴롭습니까? 슬퍼하십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받고 계십니까? 뭔가 화가 나 있습니까? 엉켜져 있는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또 부부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그 시간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그 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유일한 회중,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깔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예를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이 어떤 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받아줬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는가, 그 은혜를 받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럴 때에 이때가 바로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지금이라고는 때가 카이로스가 된다면은 여러분이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이미 받은 선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아가지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 깨어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아무리 바울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1년, 2년 그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히려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그 때가 바로 이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자유롭게, 그러나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 중요해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빨리 여행 가세요, 제발. 네. 여행도 가시고, 사랑하는 식구들과 대화 나누실 때 많이 대화하시고요, 부부가 좀 시간 내서라도 식사도 좀 하시고 나가셔서 지금을 누리셔야 돼요. 말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하시고, 일할 수 있을 때 헌금도 좀 많이 하시고, 예. 들을 수 있을 때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솔로몬 우리들에게 행복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저도 사랑하는 우리 뉴욕 장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도 카이로스의 때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이 괴로울 때입니다. 괴로울 때가 어떤 때일까요? 그냥 괴로운 때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럴 때 평화의 주님이 세상에서 시달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괴롭지 않을 때는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이 연약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때가 이 찬송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눈을 들어 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날마다 주실 것입니다.